모세가 하나님의 계명과 지시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떠나더니 함흥차사입니다. 산 아래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광야 한복판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 나온 지도자 모세의 모습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모세 없이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도 나눌 수 없습니다. 결국은 기다리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행방불명이니 당신이 당장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내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그 즉시로 백성들의 금 귀걸이를 걷어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Idol worship is what we do when we cannot wait for God.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조바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물을 찾게 됩니다. 그 대용물은 보통 내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내게 이미 익숙한, 내가 가지고 만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 아니면 누군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임치 못할 때 내가 당장 가질 수 있는,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내게 익숙하고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돈, 물질 또는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들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은 다급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지니 일단 내 손에 잡히는 뭔가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긴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지고 익숙한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송아지 형상은 주위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을 대표하기도 했지만 정말 세계 어느 곳에 가든 볼 수 있는 우상이라 생각합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까지 번성과 비옥과 풍요함을 기르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이고 흔하다 못해 친숙한 우상이 바로 송아지 아닙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우상이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요구로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순수치 못한 동기가 늘 숨어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유도 순수한 신앙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가 그의 동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백성들의 조바심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셔도 이와 거의 흡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처음으로 창설할 때 아직까지도 유대 왕국 남쪽 이스라엘 왕국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왕국권에 있는 백성들이 다 자꾸 유대 왕국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내 백성들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2도시에 각각 그 금송아지를 놓고 뭐라고 공포합니까?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공포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아론과 여로보암 둘 다 똑같은 표현의 call to worship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순수치 못한 인간적인 동기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유달리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 한 말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건 또 웬 말입니까? 아론이 내일은 송아지 신에 위한 절일도 아니고 다른 잡신들을 위한 절일도 아닌 여호와의 절일이라 공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절일이라 하며 먹고 마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 또한 절일 형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부분만 제외하면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예배 형식이나 아론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 앞에서 행한 예배 형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그런 표현은 그 성적 문란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알신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빼놓으면 형식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에게 푹 빠져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개념은 구약 성경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절일이라는 단어는 12장 14절에 유월절을 참조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3가지 유대교 주요 행사와도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번제와 화목제 역시 20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내리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지시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론이 드렸던 월십은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월십과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중심은 완전 변질된 신앙이었습니다. 아론의 월십의 잘못됨은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의 말씀과 뜻대로 섬기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설사 아무리 그들 생각에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르기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Our God commands that we receive Him and worship Him on His terms, not on our terms. When we worship our God on our terms, that becomes idol worship. 여러분, 이단이 별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말씀대로 영접하고 섬기지 않을 때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몰몬들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통일교인들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형식적으로 따지면 그들의 예배 형식도 우리랑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상이란 인간이 요구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아론이 백성들이 주는 압력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이 우리도 주위 사회의 세속적인 영향과 압력에 휘말려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죄의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죄와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죄를 장려하는 다른 우상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와 반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시키고자 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얼핏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분노를 자체치 못하시며 경솔하고 소극적이다 못해 좀 쪼잔하다시피 보이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인간인 모세가 지혜롭고 도리에 맞는 얘기로 그런 하나님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끔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이 말씀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영접치 않았던,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영접하며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자 분명히 그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true 인격 그대로 섬긴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얘기가 바로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 하나님은 그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너 모세의 백성.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 하나님께 모세가 주여 내 백성이 아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 아닙니까?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모세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대로 알고 영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사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 죄를 용서하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그 구함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제 사무실에 한번 신앙 상담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때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딕션, 중독, 어떠한 그런 중독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중독에 빠져서 헤매이다가 드디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합니다. 근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그가 그의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관계도 끊어졌다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한다 합니다. 사회와 단절이 됩니다. 집에 혼자 틀어박혀서 저녁 늦게까지 안 자고 저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의 자해하다시피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얘기가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회개는 했건만 그 죄책감에 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당연히 이런 죄값을 주시는 것이 자기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사회에서 단절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두움가 안에 진짜 괴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죄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상, 용서와 자비가 없는 그런 우상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신 지금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마중 나오셔 뛰어나와서 반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천국에서는 큰 파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사랑하고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제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청년이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그러면서 뭐 뛰쳐나오다시피 사무실에서 나오더니 몇 달 후에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정말 얼굴색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미소를 띠며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제가 진짜 여태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했는데 왜 자기가 죄책감에 눌려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치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의 삶에 안정이 되고 그의 삶에 다시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직장도 다시 가게 되고 또한 주 안에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프레셔를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세상은 행위 그 자체에서 거룩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레위인들이여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너의 형제, 너의 이웃, 너의 친구들을 쳐서 죽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진짜 칼을 차고 그날 3,000여 명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공포를 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자가 됐도다. 축복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잔인한 일 아닙니까? 사람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죽이는 거.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시대적 그런 문화적 그런 조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남을 죽이고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시킬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그 자체에서 거룩함,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 그 29절인가 8절, 제가 정확히 28절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날 그 레위인들이 구별되는 자, 그 홀리,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구별되는 자가 그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홀리라는 뜻이 set apart, 따로 구별되는 자. 그래서 그날 레위인들은 구별되는 자, 거룩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회, 세상적인 프레셔와 압박에 못 이겨서 거기에 넘어져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당신 그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주 핵심은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주 핵심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며 영접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여러분 되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